5월 19일 금요일 본버스 푸른나무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에서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즉시 일어나 순종함으로 일어나 따르는 이 마태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져서 오직 예수만 기억하고 예수만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새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거나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전 장인 8장 후반부에 나와 있었던 그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직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직후에 연기처럼 싹 흩어지고 그 작은 배에 몇 명 타지 못하는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마태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를, 오늘 이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 영국에 왔으니까 참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 뒤에 가든도 있고 가드닝을 해놓고 참 그 좋은 환경에 앉아서 의자를 하나 펼쳐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마태가 순종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부분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가장 최근을 돌이켜보니 본머스로 부르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그 순간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과연 갖추고 있었는가?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뭐가 유리한 결정인지도 나름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유리한 결정을 쫓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웠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있었던 그런 제 모습도 너무 못나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는 성경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또는 세관원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하고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인데 마태는 그 즉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마태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이 마태의 제자로서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는 지금 로마의 앞잡이, 동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악덕 세금징수원, 매국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당연한 거 아니냐,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들을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제자로서 따르고자 했던 그 마태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입으로 떠들어봤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이 마태의 순종을 통해서 참 제자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호세아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사,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에 와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당시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읽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란 구약 성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봐라! 호세아서에 보면 제사보다 긍휼이 뭡니까? NIV 성경에 보면 merc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제대로 알라 그겁니다. 제사보다 mercy가 더 중요하다. 성경에 동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금식 논쟁에 이야기하는 이 금식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저런 살이 굉장히 많이 붙어버린 겁니다. 율법에서 정한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런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서 정한 금식보다 더 많은 금식의 규정들을 이것저것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식의 규정들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더 길게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금식을 안 하면 정죄당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고 규칙적으로 뭔가 때가 되면 하지 않으면 너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정죄받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그런 행위가 아닌 거죠. 대속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덕지덕지 붙여버린 상태에서 이 금식 논쟁을 예수님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금식 안 하면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고 눈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묻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체면 때문에 드리고, 주일 성수도 권사가, 집사가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진 분이 11조도 정직하게 안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주일 성수도 11조도 정직하게 못하는데, 그런데도 장로님인 경우도 봤고, 권사님인 경우도 봤고, 안수집사님인 경우도 봤고, 그런데 본인의 직분들을 그렇게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그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맞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것인데, 그 직함 달고 더 높아져서 그게 마치 계급장처럼 되어버리는, 뭔가 이상해지고 그런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직분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일관되게 내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예물을 드리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헌옷에 새 첩조각을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고 계셨던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종교적 전통과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관계들이 이제 정말 몇천 년간 이어져 왔던 그 관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잠궈 놓으면 이 가죽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점점 가죽부대가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이 한도 끝도 없이 고무줄처럼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팽창하면서 가죽이 늘어났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포도주를 따라내고 나면 늘어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꽉 채워요. 그럼 늘어나 있는 상태로 새 포도주가 가득 담겨요. 그러면 이 가죽 부대를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죽 부대는 늘어난 채로 다시 그 안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이미 낡은 가죽 부대라서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도주가 발효되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새로운 시대, 그걸 이제는 이 낡은 관습,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온전하지 않은, 그리고 너희 멋대로 사람에게 보이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상태의 율법과 현재의 낡은 관습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개인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이 있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었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죠.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내가 직접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변화가 새 구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변화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것이 16절에 비유하신 새 옷이고 17절에 비유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전의 시대인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나 이런 대반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중심을 잃은 채 본질을 놓치고 있는, 성경에서 율법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낡은 관습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까지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이 핵심을 잡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잘 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고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얼마든지 우리는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부대에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모스에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 한국에서 12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비해서 이 본모스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본모스라는 지역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1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여 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내적으로 새로워졌고 얼마나 내적으로 성장해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발전해 있고 얼만큼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핵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10년 전의 내 모습보다 얼마나 더 새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경건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 순간 수시로 시시때때로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나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저는 다음에 저는 좀 바빠서 아시다시피 제가 먹고 살기 버거워서 왜 또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제 좀 부르십시오. 이런 연약함이 여전히, 그런 나약함이 충만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5년 전의 내 모습과 1년 전의 내 모습과 가만히 비교해보면 오늘의 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더 합당하게 성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런 긍정적인 제자로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작년보다 올해 더 제자다운 내가 되도록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년 뒤를 기대하면서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문득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1년 전 오늘보다 내년 1년의 내 모습은 훨씬 더 제자로서 복음을 더 전하기에 헌신적으로 달라져 있고 그리고 더 준비되어져 있고 조금 더 새 부대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는 죄인들보다 더 앞에 불릴 만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릴 만큼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천대받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빼지 않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거절하지 않았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라도 대단한 것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온전한 순종과 즉각적인 헌신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길에 함께 서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여 내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그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선아 사모님의 수술이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사가 수술하였지만 그 수술을 집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믿고, 이후로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